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8일자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내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만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불러 구속했으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서남북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포로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인지를 고백하고 있죠.
동시에 관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을 지명은 여러 사람 중에 이게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지명하여 불렀고 다시 말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원해야 할 사랑스러운 대상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수많은 아기들이 있는데 아기들이 물론 다 이쁘죠. 아기가 자체가 예뻐요. 어린 것들은 참 예쁜 것 같아요. 모든 동물도 그러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그냥 우리 하루 오면 그 예쁠 수가 없어요. 아기잖아요. 아기인데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촉감이 너무 좋아. 쭈물럭쭈물럭 그냥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손을 꼭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이쁜 거예요. 내 눈에도 이쁜데 부모 눈에는 얼마나 이쁠까요?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바로 저 같은 티 같은데 어떤 얘기는 진짜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그냥 그런 거지 뭐 애기지. 그런데 지 새끼는 그냥 엄마 아빠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공주고 왕자예요. 저게 왜 저럴까? 뭔 차이가 있을까? 좀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뭐 다 애기들이 이쁘지만 좀 덜 이쁘고 덜 뭐 아주 정말 이쁘고 그런 게 있긴 있지만 부모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내 새끼가 제일 이뻐. 그 느낌 아시죠? 내 새끼가 제일 이뻐요. 어디든지 금방 발견해. 멀리 있어도 난 금방 알아. 단체 사진 찍어도 난 금방 발견해요. 왜? 내 새끼니까. 우리가 부모가 봐야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아요. 조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애가 무슨 하루가 뭘 기여하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뭐 하는데요? 걔가 뭘 우리한테 해줬는데? 아마 빵긋빵긋 기쁨소였나? 이 땅바닥에 놓으니까 배밀이 하더라고. 아유 청소 예쁘게 한다. 걸레처럼 이렇게 잘 쓰다듬는다. 뭐 그래서 이쁜 거예요? 아니죠. 그냥 존재 자체가 이쁜 거예요. 나에게 뭐가 유익을 줬어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유익이라면 유익이지. 그가 있는 것이 그냥 기쁨이지. 그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4절 보세요.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뭘 값지불을 해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뭐예요?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제일 부모로서 서운한 게 뭐죠? 자녀가 자신이 사랑한다는 것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서운해요. 진짜 너 편이 되어주고 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 부모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가장 서운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녀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망가지고 타락하고 딴 데 끼부거리고 옆집 아줌마가 내 엄마인가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막 이럴 때 막 복장 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네 엄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되게 서글프고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들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구절 성도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맥락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저께 텍사스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텍사스 비 많이 안 오는 데거든요.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참 미국이란 나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예요. 어떨 때는 잘 안전한 나라 같으면서도 너무 위험이 많은 나라. 뭐 우리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손 쓸 틈 없이 그냥 막 사람이 쓸려 내려가서 그 어이없이 죽었어요. 어이없이 진짜. 난 거기서 홍수가 나서 죽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사막 같은 곳에 제일 남쪽 나라에 과달루페가 그 저기 뭐 스페인어거든요. 그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과달루페거든요. 그 과달루페 강에서 당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건널 때도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호할 것이야.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여서 구원한 백성들을 내 것이다. 자신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뜻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막 그냥 갖다 놓고 막 하다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냐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책임감을 강조할 때 내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의미예요. 내 거야. 내 거라고 말하는 것은 내 것이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여서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안정감을 줘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나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큰 아이들이 나중에 자존감도 있고 애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애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요. 근데 사랑을 못 받고 사랑이 의심스럽고 그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아이들이 그 결핍 때문에 그 사랑을 채우려고 막 해서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나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고 살게 하는지 몰라요.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애완동물은요 굉장한 자신감을 가져요. 어디서든지 당당해요. 개는 개답고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요. 그 사랑만 그 개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그래요. 사랑을 받는 동물들은 굉장히 그다워지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5절에서 9절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백성들을 불러올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뿔뿔이 흩어졌던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한자리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어 사탄의 종으로 살던 백성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친히 내어놓으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두어 두거나 가로막거나 붙들어 둘 자가 없을 것이죠. 누가 붙들어 둡니까? 왜 사방에서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깊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거는 표면적으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은 온 인류와 온 민족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 거죠. 하긴 1차적으로는 각각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끌어모으는 것으로 이루어지긴 했어요. 성취되긴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945년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미 팔레스타인이 장악하고 있고 그 땅을 갖다가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 승전국들이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 나라들이 그걸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들이밀어가지고
막 남이 있는데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네가 주인 행세하잖아요. 원래 우리 땅이었어. 역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왜 동북공정을 하겠어요? 중국이 발해나 뭐 이 고구려나 심지어 고구려까지도 우리 소주 민족이 있어. 아니거든요. 삼국사에 분명히 우리 나오잖아요. 발해도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래야 명분이 있죠. 우리가 저 만주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이 아니라 흑룡강성 저기 다 영긴이는 포함하고 다 우리 조상들이 차지하는 땅이었어요. 그걸 갖고 있어야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명분이. 그래서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 훗날 지금이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 전 열방에서 사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내놓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놓으라. 꼼짝없이 내놓게 돼 있어요. 사단은 내놓게 돼 있어요.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기가 허용만 하면은, 그 안에 예수를 모시면은 누구든지 다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게 됐고 사방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모여서 뭐하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계획이 벌써부터 이렇게 이사야 입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택한 백성들이 누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죄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었어요. 스스로는 나올 수 없어요. 구원이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방에서 끌어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흑암 속에 살던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정말 그대로 살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불러내 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행하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거 얘기냐? 아니라니까요. 그럼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1945년도에 다 불러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게 그런 거냐? 그게 문자적으로 그것만 해도 아니요.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 추수를 위해서 사방에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10절 13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서 택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일단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 또 하나님만 참신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 이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에요. 이 때문에 불렀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하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유일해요. 내가 그야 라고 하나님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로 그다. 느낌 안 와요?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그야. 그가 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는 스스로인 자야.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야.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 난 나야. 이거거든요. 이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한 일을 간증하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알리는 삶.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그가 말씀한 대로 구원하셨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찬양 가사죠. 방금 부른 거. 사람이 살아가며 두려운 일, 염려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걱정이 없으면 좋겠다. 걱정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 자체가 벌써 걱정이에요.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한 치 앞도 몰라. 깜깜해.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두렵고 불안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어. 건강도 그렇고 누구 죽었대, 누구 쓰러졌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느 순간에 막 불안, 염려, 걱정이 몰려오죠. 그 다음에 난가? 이제 내 차례인가? 뭐 이런. 아니 왜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왜,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됐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재정이 뭐 파산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다가 진짜 그렇게 독방에, 조그만 쪽방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한 몇 개월 뒤에 내가 그 꼴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해 막 상상의 나래를 펴가면서 그냥 막 소설 쓰는 거지. 자기 혼자 공상에 하면서 막 꼬리를 물고 막 최악의 것들을 막 생각해내는 거죠. 관계가 저렇게 깨지고 어떡하고, 다 왕따하고 나밖에 없고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건 어떡하지? 노숙자 되는 거 아니야? 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친구들도 나를 버리고,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염려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이없이 죽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어이없잖아요. 뭐 아니 그 사람 난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차가 막 돌진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막 언덕까지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도 죽잖아요. 아니 밥 먹으려고 식당에 앉았는데 차가 막 돌진해가지고 어이없이 죽잖아요. 그거 뭐 어떡할 거냐고. 조심하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뭐 조심한다고 아니 거기까지 우리라고 누가 생각하냐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지. 어이없이 죽어요, 사람이. 어이없이. 누가 내일 산다고 장담하겠냐고. 사람이 무서워. 제일 무서운 게 사람 같아. 이런 거 생각하면 염려증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이게 이제 너무 극대화되고 막 심해지는 그 정신병 증상이 공황장애로 나타나잖아요. 공황장애로. 사고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분 보니까 참 내가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 공황장애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왜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그랬더니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막 그 문을 열려. 그거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면 막 두려운 거예요. 떨어질 거에 대한 폐쇄 공포증, 고군 공포증, 막 그런 거.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식은땀 쭉쭉쭉쭉 나고. 연예인들이 더 많아요. 이경규 씨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이게 난 참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과 그 신뢰와 확신 속에 살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1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를 지으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뭐 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안심이 돼요. 하나님 맘대로 해. 널 부려먹을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 거니까 내가 확실하게 내 수하에 있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챙길 거야. 보호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 같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이 막 신호등이 착착 열리고 막 잘 되고 막 로또 되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일 가운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문제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은 나는 처음부터 나는 처음부터 그 찬양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의 손에 있었죠. 그 찬양 있잖아요.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런 공황장애나 이런 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위임하면 어떤 일이 오늘 벌어질지 모르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주일날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까 가사랑 연결돼요. 371장 찬양지 오늘 이 가사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아까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저희도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저희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통과해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그 일의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또 시작되는 단기 선교팀 축복하시고 어린 사역을 할 때에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동역함으로 이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